주님의 교회 이런 목사도 있습니다. 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오늘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혹시나 뭐 가족들 계시면 가족들끼리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목사님, 교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권사님, 주일 설교인데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드렸더니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편한 자리일까요? 이 자리가? 예.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입안이 다 헐었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계속 손에 땀이 지금 분수입니다. 분수.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얼굴도 동그랗고 몸도 동그란 그런 아이였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에는 동그라미가 4개 들어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네. 접니다. 네, 알았어요. 저예요. 네, 접니다. 네. 근데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죠. 위로는 형이 있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형은 항상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큰아들이니까. 근데 막내는 항상 막내딸이라고 엄마가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는 고민을 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어머니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는데 도와드렸더니 예상하지 못했던 그 축복의 언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랑의 언어들이 마구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는 굉장히 놀랬죠. 설거지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설거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요. 사실은 그때 제가 공부할 때 어머니께서 칭찬해 주셨다면 좀 다른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아이의 삶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삶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설거지도 하였고, 그래서 집안일도 돌아드렸던 거죠.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게 이 아이의 삶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당시에 그 마음이 어렸을 때 멈춘 것이 아니고 점점 커져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신학교를 갔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그 가정 집안 중에 둘째이신 분, 마음으로 손을 드세요. 둘째이신 분들은 한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둘째들은요, 큰아들이 있기 때문에, 큰 언니라든가 오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마음에 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삶의 이유를 정한다는 거, 한 사람이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나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이유를 정하는 것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단편의 이야기 제목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제목에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갈라디아서, 신약에 있는 책입니다. 신약에 있는 책인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서 처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몇 분들은 너무 오래되셔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연애 편지를 처음 썼을 때 우리의 마음은 되게 그 편지 안에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애 편지를 받으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이 갈라디아서 역시나 처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굉장히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들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조금 너무 거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6장이잖아요. 16장이잖아요. 그래서 분량이 너무 기니까 읽기 싫은 분들은 6장인 갈라디아서를 읽으세요. 농담입니다. 네. 로마서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굉장히 많은 보석들이 이렇게 박혀 있고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 있는, 이렇게 쫙 보면 빛이 반짝반짝 나는 보검과 같은 것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대장장이들이 한 해 두 해 계속 쳐대는 거죠. 치고 시키고 또 쳐대고 시키고 수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담겨 있는 강철검과 같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정말 궁금한데 로마서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반복해서 읽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각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유들이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이유들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삶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지, 율법에 기록한 최소한은 해야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들이 율법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혈통을 삶의 이유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제자죠? 그 사람은 12명 안에 들지도 않아요. 왜 그 사람 편지를 받고 그 사람의 복음을 들어야 되죠? 라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많은 삶의 이유들과 부딪히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시간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 오후에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셔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이유로 삼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유대라는 나라는 포로였던 나라였고 이 포로를 잡고 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는데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유력한 집단 안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었고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한 학문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그거 있잖아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감히 우리가 저길 따라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 병정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로마 사람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벌을 주려고 하느냐? 그러자 그 벌을 주는 관리가 장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웃기네, 나는 나면서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굉장히 자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도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시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점이 언제였느냐?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섭리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 둘씩 의미가 없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겠구나, 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겠구나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고서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함께 나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 부와 명예와 권세,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에는요 더 많은 부를 위해서 달려갔고요, 이전에는요 더 많은 권세를 위해서 내가 사람도 죽였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고백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돈도 많고요, 명예도 많고요, 권세도 많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더 잘 믿으면 되지 않나요? 그것 가지고 더 복음을 잘 증거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심장,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냐면, 내가 이전까지 따라왔던 그 많은 것들 경험을 해보니,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기억해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히 그것들과 함께 가져갈 수 없겠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거 이용해서 예수님 증거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으로 나에게는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 안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심장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찬양하면서 사실은 저희 부목사님들이 사부 예배는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올 일이 없어서 잘 안 오는데, 오늘 찬양하는데 저의 마음가운데 너무 벅찬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너무 주로 사부를 들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시죠? 함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심장,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으로, 그 이름이 다른 것과 함께 하기에는 너무 소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다른 어떤 삶의 이유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매력 있는 삶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선교는, 그래요, 제가 자비량해서 갈게요. 선교는 그냥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손을 벌려서 선교할게요. 그냥 저는 예수님과만 함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언제였죠? 그래요, 한 번은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묵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외모였을까요? 요즘에 그 예수님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블론드 헤어에다가 막 되게 멋지게 그리잖아요, 옷을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 역시나 사도 바울도 너무나 멋지게 그려놨어요. 문헌을 뒤져보면 사도 바울이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모든 것 다 던지고 머리숱도 많지 않았고 허리도 약간 굽었어요. 그 다음에 눈에는 안 질환이 있어서 눈을 이렇게 계속 눈곱이 많이 끼어가지고요, 눈을 이렇게 크게 뜰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외모와 그런 모습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부터 계속 그렇게 충만하게 살았을까?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한번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상향가를 치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냈을까?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참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막 이렇게 막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었구나. 본문으로 사도 바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이게 성경이 원문을 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리고 사도 바울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엄마 뱃속에서 10달째 못 채워 산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요 저 밑바닥에 예수님이요 모르겠어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이 심정이에요.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지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반복적인 죄 안에 빠져 있고 내 한 발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더라고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 위로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싸워내고 있고 여전히 뭔가를 계속 해내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속된 말로 사도 바울에게도 그 곤조가 있었습니다. 곤조란 말 아세요? 제가 권사님께 한 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제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중고 없이 미운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되게 고민이 됐어요. 그냥 미운 사람이 생기면 안 좋잖아요, 목사인데.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유 목사님도 이제 곤조가 생기시는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괜한 고집인 거죠, 괜한 고집. 마가라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은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선교 여행을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과 뭔가 안 맞았던 거예요. 이렇게 안 맞았는데, 그러면 화해하고 사도 바울 정도면 품어주고 안아줘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선교를 안 갔으면 안 갔지, 마가 요한과는 안 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나 많이 배웠어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라는 곳에 가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으로 복음을 증거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시도합니다. 말로써, 지식으로써. 그러다가 폭망해버리는 거죠. 거기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에 따라 다르지만 선교를 실패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나의 내면의 나의 모습과 직면해야 됩니다. 내 속에 어떤 내가 있는지, 내 속에 어떤 나의 모습이 여전히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지 우리는 나의 모습을 직면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잘 아세요? 네. 저는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항상 교육자실에 있다 보면 13분 정도 되는, 지금 많이 줄어서 13분인데 13분 정도 되는 부목사님 사이에 있다 보면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되게 재밌어 합니다. 잘 웃고 목소리도 크고 그렇지만 리액션이 좀 있거든요. 저는 삶의 생명은 리액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는 아니군요. 성경 공부를 보고 책을 보고 있다면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툭툭 건드려요. 왜냐면 건드리면 제가 이렇게 리액션을 보이거든요. 그럼 목사님들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건드리고 괜히 툭툭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종종 저를 되게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리액션이 있다는 얘기는요, 제가 할 얘기 다 하거든요. 이때 이래서 내가 기분이 나빴어요.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 되게 즐거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궁금합니다. 어떨 때는 세상 없이 자유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하이어라키를 굉장히 좋아해서 또 그 안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너무 하이퍼되어서 지금 사실은 이만큼 나왔지만 저의 마음 한켠에는 내려가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저의 마음 한켠에는. 또 어떨 때는 TV를 보면 혼자 눈물을 막 펑펑 쏟고 있는 저의 모습. 제가 눈물이 또 은근히 많아요. 저는 항상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내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해봤습니다. MBTI도 해보고 애니어그램도 해보고, 애니어그램 같은 건 같이 나누고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모습을 모르더라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한 집사님이셨는데요, 저는요 평화를 되게 사랑해요. 분쟁을 되게 싫어하고요, 어려움 있는 사람은 도와드리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계신 친한 집사님이 네가? 이런 반응을 바로 보이시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불편하지만, 어색하지만 싸워갑시다. 내 속에 어떤 내가 있는지 계속 알아갑시다. 그래야만이 어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어떤 나를 부인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요, 나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면 돼요 라고 말을 하지만 내 안에 많은 나들 중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죽이기를 원하시며 또한 부인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이유로 다시 한번 정하시고 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후 성령님과 함께 나를 알아가고 스스로 싸워가면서 나를 비워가시고 그리스도로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 되게 헷갈립니다. 믿음 안에서,
무슨 말일까요? 믿음 안에서란 말이 그냥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됐죠. 교회 나오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성경을 이렇게 원문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I live in faith가 아니고요, live by faith예요. 믿음 안에 사는 공간의 의미가 아니고요,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방법과 힘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집에 가면 우리 아빠가, 집에 가면 우리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리모컨을 잡아요. TV 리모컨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어보세요. 되게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라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남자들이 집에 오면 리모컨을 잡는 법, 잡는 이유. 검색을 했더니 되게 웃기고도 슬픈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 시대에는 많은 남편들이, 아빠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TV 채널밖에 없대요. 그래서 집에 오면 얼른 리모컨을 잡아서 먼저 튼답니다. 그런데 태양 그거 외에 그 이후로 이제 TV 채널 정하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함부로 돌렸다가는 큰일 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종 계세요. TV를 한 대 더 사세요. 가지고 더 사셔가지고 딴 방에서 보시는 분도 계세요. 마음껏 돌려가면서. 되게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인데, 리모컨이 있습니다. 저도 리모컨이 있습니다. 집에 8살 된 아들과 5살 된 딸이 리모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8살 된 구형은 요즘 조금 말을 안 듣고요, 5살 된 신형이 이제 조금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40여 년 된 그분은 그 리모컨은 제가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잘 해드립니다. 리모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모컨이요, 어떠세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띡띡띡띡 하면 모든 기기들이 움직입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 편안하고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근데 올 여름 되면서 에어컨을 틀어야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에어컨 리모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에어컨을 못 틀었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 샀어요, 리모컨을. 그냥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리모컨이 생기면서부터 그 기기를 제대로 작동을 못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냥 부와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그냥 조종하면 됩니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 리모컨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도 조금 눌러주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좀 무시해주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리모컨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바로 그 리모컨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온전한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그 온전한 삶을 온전히 돌리게 하는, 조정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도구로 삼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요? 믿음을 도구로. 우리는 그냥 살아왔어요. 믿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도구로 해서 살아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수고로움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사랑은요, 그냥 입으로만 내뱉는 사랑은,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연애할 때 이렇게 좀 주로 필요한, 듣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사랑해. 들으면 세상을 얻은 것 같고, 그렇죠? 전 아직도 설레요, 사랑해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수고로움 없는 사랑은 공갈빵 아세요? 쫙
다 쪼갰는데 속이 텅 비어 있는 빵,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소망이 크면 커질수록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란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히스토리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 부모님도 믿고 나도 믿고 내 자녀도 믿고 이렇게 믿음의 역사인가? 성경을 보니까요,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워크입니다. 워킹. 작동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름 되면 되게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큰일 났어요. 오늘 1부부터 4부까지 다 얘기했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콩물국수입니다. 콩국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먹으면 되게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먹고 난 순간부터 어디가 찌릿찌릿 해오냐면 이 발가락 끝이 찌릿찌릿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통풍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그 콩국수를 먹으면 그 다음 날쯤 되면 되게 아파요. 탄식할 정도까지는 아니시고요. 네.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콩국수를 먹고 싶다 할 때는 알약을 하나 가지고 가요. 통풍약. 그래서 알약 하나 먹고 콩국수 먹고 또 하나 알약 먹고 그러면 발가락 통풍이 싹 사라집니다. 물론 이게 뭐 좋은 건 아니겠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는 거죠. 알약 하나 먹으면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좀 막막해 보여요. 뭔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하지? 막연하게 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기억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던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토대로, 그래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은 믿음을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사용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만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좀처럼 이겨내기 힘든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때 이때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무엇을 모르는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정말 모르더라고요. 톨스토이가 그렇게 얘기했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돌아다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읊조리면서 돌아다니던 곳이 여기 그 새마을시장하고 신천, 혹시나 보셨어요? 이렇게 유리 방황하는 한 영혼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새마을시장도 한번 가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또 새로 개업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서 그냥 멀뚱히 앉아서 그냥 보기도 했고요. 또 밤에 되면 석촌호수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막 도는 분들과 함께 돌아보기도 하고, 또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내 마지막 남은 여생의 마지막 소원은 저 햇볕 한번 다시 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독거노인들을 만나서 또 음식도 전해드리는 그런 일도 해봤습니다. 또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한 적도 있고요. 삶의 신과 고통 그리고 즐거움과 어떤 환호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삶의 모양들이 있는데 진정한 삶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많은 신음과 고통과 이 많은 것들을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 톨스토이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의 이유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또 주셨어요. 어떤 부담감을 주셨냐면, 제가 주님에게 온 지 2번째 해였던 것 같아요. 우리 가까이 사는 곳에 송파 세모녀 사건도 있었고요. 강남역 사건, 구의역 사건, 또 인천 어린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잠을 못 이루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분하고 억울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 더 자극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냐? 도대체 너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분해하며 그렇게 억울해하며 그렇게 슬퍼함에도 행동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만 있느냐? 너의 삶의 이유는 잘 작동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는 잘 살고 있니? 라는 또 한 번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여기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믿음을 가지지만 않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일평생 사용해왔던 그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